오늘은 누가복음 첫 시간이라서 의사 누가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영적인 어떤 목적은 뭐냐면 회개, 자기 성찰, 그리고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은요, 부활의 기쁨,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훈련 시간인 것입니다. 절기를 통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작정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영적인 훈련, 경건 생활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왠지 더 다 피둥피둥 부은 건지 살찐 건지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건강한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앞날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복음서로 돌아와서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 가운데서 세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서열, 성경의 서열상 세 번째이지요. 그리고 누가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도 또 뭘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출생 사실에 관한 내용부터 그의 생애, 또 그가 가르친 교훈, 그리고 그가 살아온 초대교회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기록자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서에다가 서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말이나 이 공식적인 이 서론이 붙은 것은 당시에 이제 헬라 문학에서 관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가가 이처럼 이제 서문을 붙인 까닭은 이제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글이 결코 허구이거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글이 아니다. 분명하게 내가 목격담이다. 분명하게 내가 목격한 것이다. 라고 서언을 누구에게 왜 기록하는지를 분명하게 서언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약 10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10년 동안, 우리 10년 동안 동행해 왔죠. 그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가 목격하고 또 체험한 사실들을 주제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것에 대해서 글로 쓴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외에. 이렇게 먼저 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근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과 그의 교훈을 전해준 사람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말도 됩니다. 이미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이미 많았는데 처음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목격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미 목격자가 있었다. 그렇죠?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을 전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처음 목격자는 누구예요? 어머니겠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본 사람 본인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여러 제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생존 당시에 만난 적은 없는 누가 지만은 이 사람들로부터 진실되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선문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신빙성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서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또 이방인이라는 어떤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자기가 듣고 목격하고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 자신의 존재를 그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누가는 이걸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화해야 되고 사실화해야 되고 객관화해야 하는데 진실하고 신빙성을 자기는 바탕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사도 바울을 언제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또 궁금하죠. 언제 만났냐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쭉 가다가 1차 아니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냐, 빌립보,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 암송했죠. 마케도냐에서 처음 만났고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이후부터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근거가 뭐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안에는 항상 이렇게 소스를 줍니다.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8절까지 쭉 보면 그들이라고 자 3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2인칭으로 옵니다. 16장 10절부터는 우리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합류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들이라고 했다가 이제 본인이 합류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신앙 선언문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24절에 자기의 신앙 선언문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쏟아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3번, 1번, 2번, 3번이 아니겠죠. 이게 될 때까지 3-4번. 그러자 사람들은 도대체 사울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또 이렇게 보면 도대체 무슨 병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추측만 난무하죠. 하지만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 2-3가지 질병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간질병이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의 질병이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4장 14절 우리 갈라디아 살펴보았지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보아서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질병은 악령이 씌어서 그럼 장난이다. 왜 간질 하시는 분들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겠지만 간질을 하면은 막 거품 물고 눈도 하얗게 뒤집어지고 저는 목격한 적이 있는데 막 그렇게 이렇게 손발 떨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악령에 들어와서 악령이 저렇게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갖고 있는 인식이.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안 옮겨오려고 막 거기다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 간질병 환자는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간질병 발작이 되어서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런 나를 그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대했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에 보냈는데 그래서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4장 같은 편지 안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비닐이 벗겨졌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겠지요. 이런 질병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엄청난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죠? 그 꼬라지를 보면서 뭐라 했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막말도 했을 거고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도 말라리아였다라고 열병에 걸려갖고 간헐적으로 무서운 막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서 괴롭혔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질병이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의견들이 많은데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3번 제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이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성경도 잘 못 보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나 이거 안 들게 뒤집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막 바울이 3번 간절하게 했다고 하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렇게 있는 것이 너한테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병고에 시달리면서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파도. 그러므로 의사인 누가가 필요했겠죠.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며 그래서 의사를 붙여주신 겁니다. 질병을 치유하며 왜 이렇게 하실까? 차라리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의사를 붙여줘서 그를 치유하게 하고 또 그때그때 케어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유두고도 살리게 하는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이적을 일으켰는데 자기의 병은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은 것이 정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 고쳐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각하게 함으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지켜주시는
그 교만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합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무능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신앙을 지키고 간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세상 이런 거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충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어요. 누가에게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그러면서 그리하여 수많은 이적들 이렇게 항상 누가를 곁에 있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쓰지만 누가도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이 인물을 곁에, 사도 바울 곁에 두기 위해서는 아파야 되죠. 계속 옆에서 케어하고 계속 치료하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가장 많이 들었겠죠. 그죠?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같이 다니며 베드로도 만나고 이런 제자들, 훌륭한 주의 종들을, 주의 사도들을 만나면서 이 선교 활동,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보았습니다. 물론 누가가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가정 고생을 했겠죠. 바울과 같은 고생을 하는 거죠. 같이 동역하니까 고생했지만 세계 복음 전파에 큰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자 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바울 서신을 비롯한 예수님에 관한 여러 기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그래서 근원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인해서 썼다. 오늘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자료 소집하고 또 자신이 또 연구하고 살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확인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 모든 일 처음 자세히 조사해 왔기 때문에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일을 내가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정확하게 이 모든 다 자료 수집하고 처음부터 듣고 이거를 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정리해서 차례대로 우리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데오빌로 각하는 이런 여기저기서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이제 내가 잘 처음부터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써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내가 그래서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 사실일까? 확실한 믿음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오빌로 각하가 그죠? 확실하게 여기저기 이 복음을 들었을 건데 그것을 내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내 이 편지를 통해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굳이 이렇게 차례대로 썼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내용을 단순히 어떤 행적과 예수님의 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단순히 어떤 행적과 교훈을 어떤 그것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열을 이렇게 편집하고 또 누락이 있나 없나 잘 이렇게 성실하게 연대순으로 내가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냈다고 하는데 대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본명은 아닌 듯 합니다. 익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 들어봤겠지만 헬라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데오스 그죠? 코람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빌로스 그러면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각하라고 칭호를 붙였는데 우리는 보통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각하라는 칭호는 그러니까 황족, 총독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한 사람, 데오빌로 어떤 각하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 귀족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로마의 그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관직에 있는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도 써보냈어요. 데오빌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 첫 소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해요. 내가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서 글을 써서 보냈고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이렇게 한 데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담겨 있는 거죠. 누가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행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의지죠. 누가의 의지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각하라는 이 칭호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근데 거기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중에 쓴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미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굳이 세상의 관직, 각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높은 자 낮은 자 신분의 차별이 없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글자를 세상에 남긴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글자 남긴 게 있냐라고 애써 찾는다고 굳이 찾는다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땅에다 뭐 이렇게 썼잖아요. 글자를 썼는데 근데 무슨 글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의 말씀 생존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수많은 제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각자 계시대로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물론 정경에 채택되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기록한 외경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물들이 발견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각자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만 우리가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뭘로 어떻게 봤냐면 왕이신 예수님으로 그런 관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뭘로요? 섬기시는 종의 모습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관점을 두고 기록했어요. 그럼 오늘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람의 아들 신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을 관점으로 두고 기록했어요. 알다시피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복음은 그러면 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 그래야 온전한 거죠. 우리는 한 면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바라볼 때 앞면만 보고 이렇게 생겼더라, 뒤태만 보고 얘기하고, 그럼 뒷면만 본 거잖아요. 옆면만 본 거지. 그래서 통전적으로 이렇게 사방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부터 살펴볼 누가복음은요, 저자가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서였기 때문에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 뭐이겠어요? 그러면 이방인, 만민, 모든 이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은 만민을 위한, 우리도 이방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 만민을 위한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이제 알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회적인 약자, 그 당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었잖아요. 사회적 약자인 이 소외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한 소외자의 복음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이제 은혜 받으시고 복된 소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열어가면서 이제 먼저 기록자 누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봤어요. 누가는 누구라고요?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 같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을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의사의 시각으로, 누가의 시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시각으로 똑똑한 사람이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사람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누가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또 열어서 은혜의 길을,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록자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옵소서.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